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다시 한번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이 외침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먼저는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와 카보드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다, 희귀하다, 비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오늘의 말하는 금은 보화보다 희귀한 금속들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은 주로 그 금속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존귀하다라고 적용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또한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이것을 하나님에게로 적용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번역되어지지만,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이 부여하심을 통하여 존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존엄한 것이 아니라 그 존엄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존엄하심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티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갑, 가액, 경의,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실제적인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바로 이 티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그의 피를 지불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가치 있다,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입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되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이 땅의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이시기에 이 땅의 그 어떤 것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요. 자, 여러분 여기에 5만 원이 한 장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갖고 싶으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손 내리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네, 5만 원짜리 다 갖고 싶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돈을 꾸깁니다. 네, 마구 꾸겨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래도 5만 원짜리 받으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십시오. 그치요? 이 돈이 찢어져도 밟혀도 구겨져도 5만 원짜리의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상태와 환경과 상황과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심은 오늘 스바냐서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그리스여진 배경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겨지고 찢어지고 밟혀져 있었는지 우리는 잘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악들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 악했던지요.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백성들을 뜯어먹고 살육하는 맹수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즉 당시의 앞선 지도자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위하여서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될 재판관들, 공명정대한 재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될 그들이 온갖 뇌물과 비리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들은 낮에 이루어져야 될 재판을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숨기려 하였고 감출하였으며 그 다음날 아침에는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재판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었어야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을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일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과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악한 것을 제함을 통하여 온전함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민족들과 그 악한 세대 가운데 그들의 모든 죄를 제하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과의 언약을 회복시키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이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며 오늘 그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 자료들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부분들이 아이들의 환경과 상황에 의한 스트레스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 스트레스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였을 때만 사랑과 인정을 주는 것을 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본래 자신이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부모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정해놓은 기준, 그 기준에 부합됨을 통하여서 이성적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 사이에서 그들은 괴로워함으로 스트레스를 얻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하게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인간의 모든 행복은 자율성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간섭과 방해가 아닌 자의적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 즐거움과 능률을 얻어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부모의 통제 속에서 움직이며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그것이 스트레스로 변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본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인데 자꾸 부모들이 다른 모습을 주입시키다 보니 그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결국 나의 존재함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만이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이지만 솔직히 아이들을 칭찬할 때에는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때입니다. 물론 아이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 사랑스럽지만 그 자체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모습으로 자꾸 아이들이 뭔가 좋은 결과를 나타낼 때, 나의 기준에 부합될 때에만 칭찬하고 사랑한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셨노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영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흘려 보내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주께서 내게 내리셨던 형벌을 멈추셨고 내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께서 친히 내 가운데 계시고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이후로는 내가 더 이상 재앙을 겪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가 올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형태와 모양과 상황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그 존재 자체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꾸 어떠한 결과로 자꾸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찢겨지고 구겨지고 밟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피투성이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워 지칠지라도 살아있으래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존귀한 자들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나를 깎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모자르다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결과들로 나를 나타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앞에서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기뻐하시기에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지 이 잠잠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정도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그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심으로 스스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의 상태와 반응과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줄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호르몬의 이유들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근거와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바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나눌 때 더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으니 우리 또한 받을 때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더 큰 감동과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내 상태는요, 내 안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긁어서 주는 것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면 그 흘러 넘침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나누어도, 아무리 베풀어도 내 안에 있는 사랑의 그릇은 차고 넘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 얼마나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합니까? 울고 떼쓰고 고집부리고, 가끔 가다가는 차라리 말을 해라 그러고 싶어요. 왜 우는지, 왜 칭얼거리는지, 기저귀도 바꿔주고 분유도 먹여주고 다 했는데 왜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 기쁘게 해주려고 제가 앞에서 재롱 부리다 보면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날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차라리 말을 해주면, 왜 우는지, 왜 짜증을 내는지, 왜 화를 내는지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생각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이면 아이들이 잘 때예요. 이 아이가 나를 방해해서 그것이 눈 녹듯이 눕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자고 있는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 그 고통과 아픔들이 다 사라져요. 내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자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 좀 전까지만 해도 칭얼거리고 짜증내고 화나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랬던 내 마음들이 어디로 간지 모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깨면 찡얼거릴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평안히 잠든 그 아이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 모든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대단히를 감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
우리에게 그저 사랑을 주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받아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면서 스스로가 만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기에 어떠한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존귀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즐거이 노래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실까?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흠 많고 찢겨 있고 구겨져 있고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노래할까? 이런 얘기들 저희 아이들한테 하다 보면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아빠가 늙어서 그래. 아빠 이제 애견남이야.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애견남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안에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눈물이 많아진다는 뜻이지요.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애견남이라고요. 정말 한 주간이 애견남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주 월요일부터 대학교 정시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첫째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아이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사실이요, 자녀들은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개입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20살이 된 저희 첫째 아이에게도 이제 너 인생은 너가 살아라. 너가 감당하고 책임지고 정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에게 부탁하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대학이 붙고 안 붙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원서를 넣어놓고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뭐 수시 다 떨어지고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괜히 부모의 눈치 보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또 가끔가다 용돈이 필요해도 말도 못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가 알아서 감당하게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도만 하고 있었고, 그가 찬양 집회를 찾아다니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결과가 주어졌을 때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인생 처음으로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단 말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잘 살아야겠다. 그죠?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의 그 어떤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선한 것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매 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주님 즐거워하신다면 내 인생 주님 손에 있으니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한 줄 동안 그런 마음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요, 생각하면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참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나로 인해 주님이 노래 부르신대요. 그럼 여러분,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35편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요, 우리의 평안함을 바라보시며 노래하신대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즐겁게 노래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잘 살아야 되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하반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주님은 즐거이 노래 부르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우리의 그 어떤 다른 결과나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 흠 많고 밟히고 찢기고 구겨진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노래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의 노랫소리는 더욱더 커질 거예요. 더욱더 웅장해질 거예요. 더욱더 즐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슬퍼하며 곤고하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슬픈 노래로 그 마음을 달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존귀한 자요, 주님 앞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은 세 번에 거듭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뭔가를 달성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에 그것만을 가지고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치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내 열심과 내 수고와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정작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잘 지키고 보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땅의 어떤 금은보화, 아무리 금값이 많이 오르고 하늘을 친다고 할지라도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지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줘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여러분에게 선언하세요. 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삶의 모습과 내 상태와 내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의 그 노랫소리가 더욱더 커지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존귀한 주의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다시금 찬양하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묵상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앞서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지,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떠나 찢기고 구겨지고 밟히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조용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지 조용히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